대나무 십자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맞아 총회 여전도의 주일로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나주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엇보다 헌신과 관련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열매, 무엇이죠? 머뭇거리심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알지 못해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하면 사랑과 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자동으로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은, 그 참 사랑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비우신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참된 사랑의 본질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의 모습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에게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 청년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정하고 말이죠. 기념일이면 꽃과 선물을 보내주고 또 일이 끝나면 항상 데리러 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막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넌 진짜 복 받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 청년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랑 표현들이 자기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라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 여자 청년은 기념일에 회사로 꽃다발과 선물들이 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회사에는 보내지 마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남자친구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념일마다. 그리고 자기는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액세서리를 잘 못하니까 액세서리는 선물 안 해줘도 돼 라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액세서리 선물을 또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차봐. 너무 예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이제 본인은 회사 사람들과 좀 시간도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지인들을 만나고 싶은 이런 약속도 있는데 미리 남자친구에게 나 오늘 약속 있어 하고 말을 했는데도 데리러 오는 겁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 어떠신가요? 이 다정하고 웅성웅성하시네요. 너무나 잘해주는 이 남자친구가 이 청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으신가요? 청년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한 것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이죠. 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자기 비움적 헌신이 동반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지만 키울수록 얼마나 자기 비움에 훈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밥을 정말 천천히 좀 늦게 먹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밥 먹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급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마시는 정도로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질 못해요. 아이가 얼마나 숨이 막 넘어지게 울어대는지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푹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다. 그럴 정도로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자라가면 좀 편해지던가요? 우리 선배님들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더욱 내려놓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랑은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 역시 내려놓아야 하는 헌신이 동반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아픈 가족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삶의 형편을 맞추며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인 어부의 일을 내려놓고 가족과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은 누구보다 강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베드로의 마음과 헌신을 아셨기에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할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들고 맞서며 예수님을 지키려 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고통이 닥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거칠게 항변하는 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겠다고 하면 본능적으로도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만 남편은 군대에 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소방관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죠.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셨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다가 충격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으로서 받아들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칠 위험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반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요, 또 연약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 더 나아가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스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사건을 보면 우리의 사랑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을 따라 예수님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꾸짖음은 베드로의 사랑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에 오히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셔서 베드로를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내 안의 욕망과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큰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억압적이거나 강요적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결코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짓는 그런 고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억압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 불완전한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헌신의 삶은 억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 외면하거나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또 죽음의 길이었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이 두렵고 괴로우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땅에 엎드려 홀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시는 길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을 억누르거나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모진 핍박과 멸시,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참된 사랑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참 사랑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동반되기에 우리는 피하고 싶고 혹여나 애쓰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많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도 고난이 닥칠까 봐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사랑이 연약합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쉽게 버리는 불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괴감과 죄책감으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아서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면서도 얼마나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된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참되고 진실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사랑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길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두렵고 피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된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총여전도회 주일 예배로 모든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저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종종 연약하여 사랑의 이름으로도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넘어지며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소망하며 참된 사랑과 헌신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 나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